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삶이 텅 비어버렸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가진 것을 다 잃고 의지했던 사람마저 떠나가서 더 이상 내일을 살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막막하고, 추운 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홀로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들은 결코 대단한 영웅이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이방 땅에 덩그러니 남겨진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과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야말로 삶이 철저하게 텅 비어버린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바닥에서부터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기적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주워 올린 보리 이삭 한 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왕조의 씨앗으로 피어나게 되는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묵묵히 안아주시는 따뜻한 위로, 그리고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속으로 지금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당신의 삶에도 오늘 이 룻기의 따뜻한 은혜가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칠흑같이 어둡고 혼란스럽던 시대,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흉년이 닥쳤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졌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마른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에게 이 흉년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떡집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야 할 떡집에는 떡이 떨어졌고 절망의 먼지만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 불리는 가장은 굶주림에 지쳐가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론을 보며 무거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자. 살기 위해서라면 이방 땅 모압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간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생존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엘리멜렉 가족은 짐을 꾸려 거칠고 메마른 사막 길을 넘어 모압 지방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임시로 머물며 흉년이 지나가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피난처라고 믿었던 모압은 그들에게 상상조차 못한 잔혹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압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타국 땅에서 의지하던 기둥인 남편 엘리멜렉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내 나오미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과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주저앉아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장성에 가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버텨야 한다. 나오미는 이를 악물고 낯선 땅의 이방인으로서 모진 서름을 견뎌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장성했고 그들은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나오미의 집안에는 오랜만에 젊은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두 아들은 든든하게 집안을 이끌었습니다. 가혹했던 모압 생활에도 마침내 작은 행복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평온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나오미의 작은 행복마저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전부였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남편에 이어 두 아들까지 앞세운 나오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모압의 하늘을 찢었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나오미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는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집에는 늙고 병든 자신과 아직 젊디 젊은 두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 오직 힘없는 세 과부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것입니다.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밥을 짓는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았고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불씨도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철저하게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 모든 재앙을 내렸다고 생각하며 짙은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나오미의 귓가에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온 상인들을 통해 한 줄기 신락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더라.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어버린 떡집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나긴 흉년을 끝내시고 그 땅에 다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오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희미한 고동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이 배어있는 모압의 흙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자. 내 고향, 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나오미가 짐을 꾸리기 시작하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말없이 짐을 챙겨 시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향하는 나오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목 어귀에서 나오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고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이 늙은 과부인 자신을 따라 이스라엘로 간다 한듯 그 이방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늙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나오미는 찢어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두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르바와 룻도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소리 높여 오열했습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며느리들의 간절한 외침에 나오미는 애써 모진 말을 내뱉으며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사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절망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밑바닥을 내보이며 며느리들의 새 출발을 간절히 바라는 시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 세 과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나오미의 간절하고도 뼈아픈 만류에 황량한 길목에 선 세 여인은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늙고 빈털터리인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젊은 과부들에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큰며느리 오르바가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주름진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사랑과 어쩔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내린 영원한 이별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모압의 백성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지혜로운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여전히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둘째 며느리 룻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오르바의 뒷모습이 모압의 흙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욱 거세게 부둥켜 안았습니다. 성경은 이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치 피부가 하나로 들러붙듯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굳센 결연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쥔 룻의 입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바위보다 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단순한 효심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모압의 화려한 우상들을 버리고 남편과 아들을 데려가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야속하고 고통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처절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향해 자신의 모든 젊음과 미래, 심지어 목숨까지 내걸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기로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룻의 확고한 맹세 앞에 나오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리기를 그쳤습니다. 두 과부의 외롭고 험난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강도와 들짐승이 출몰하는 거칠고 메마른 사막 길이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 수십 킬로미터의 사지를 가진 것 하나 없는 두 여인이 서로의 지친 어깨에 기대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갈라진 입술을 적셔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오랜 고난의 행군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의 눈앞에 익숙하고도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떡집 베들레헴이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발걸음은 벅찬 기쁨보다는 무거운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성읍으로 들어서자 온 베들레헴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해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정말 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맞느냐? 과거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 없던 유력자의 아내. 아름답고 희랑 나오미라는 이름처럼 기쁨이 넘치던 그녀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양의 검게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 초라하고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곁에는 낯선 모압 여인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는 처참한 몰골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 앞에서 나오미의 가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뼈아픈 슬픔이 화라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디 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저주받은 고통 덩어리라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손과 텅 빈 가슴에는 오직 원망과 깊은 절망의 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반겨주는 따뜻한 집도 당장 내일 입에 풀칠할 양식도 없는 참혹한 현실이 두 과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적인 귀환의 끝자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희망의 씨앗 하나를 툭 던져 놓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늙은 과부와 목숨을 걸고 따라온 이방 여인 앞에는 굶어 죽을 위기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생명의 양식이 무르익어가는 추수의 계절이 이제 막 그들의 발밑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텅 빈 그녀의 삶을 다시금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룻의 발걸음을 어느 특별한 밭으로 조용히 인도할 거대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첫날 밤, 텅 빈 집안의 냉기는 두 과부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입에 풀칠할 양식조차 없는 처절한 현실 슬픔에 잠겨있을 여유조차 사치였습니다. 날이 밝자 이방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율법에 따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 추수할 때 밭모퉁이의 곡식을 다 베지 않고 남겨두거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버려두는 자비로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타국의 가난한 여인이, 그것도 젊은 과부가 홀로 거친 일꾼들이 가득한 남의 밭을 서성인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 심지어는 험한 폭력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굶길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억누르고 낯선 타국의 문 밖을 나섰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흙먼지 속에 떨어진 보리 이삭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보리 까끌하기에 손이 베이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지만 그녀는 허리를 펼 새도 없이 묵묵히 땅만 보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막히고 숨막히는 우연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넓고 넓은 베들레헴의 수많은 보리밭 중에서 하필이면 룻의 발걸음이 닿은 곳. 그곳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 가문의 유력한 친족이자 엄청난 재력가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자기가 누구의 밭에 들어왔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지만 텅 빈 절망의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길이 이 이방 여인의 발걸음을 정확히 그곳으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부터 자신의 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저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땀 흘리는 일꾼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이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인과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서로를 죽이고 학살하던 사사기의 잔혹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따뜻한 세상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은 절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작지만 거룩한 은혜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작업 지시를 내리며 밭을 둘러보던 보아스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쉴 새 없이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젊은 여인 보아스가 추수를 감독하는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사환이 대답했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모압에서 돌아온 이방 과부. 베들레헴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여 이 낯선 땅까지 쫓아온 기구한 운명의 여인, 그리고 지금 수치심과 두려움을 견뎌내고 땀범벅이 되어 억척스럽게 이삭을 줍고 있는 그녀의 갸륵하고 애처로운 모습이 보아스의 가슴 깊은 곳에 쿵하고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아스의 발걸음이 천천히 땅만 보며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삶을 채우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베들레헴의 작은 보리밭에서 마침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그 찬란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흙먼지 속을 기어 다니며 이삭을 줍던 룻의 등 뒤로 크고 따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보아스였습니다. 베들레헴 최고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이방 나라 모압에서 온 초라한 과부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 대신 깊은 연민과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밭에서 쫓겨나거나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높은 밭의 주인이 자신을 내 딸아라고 부르며 다른 밭에서 험한 일을 당할까 봐 전속으로 보호해주고 귀한 식수까지 마음껏 마시라고 허락해준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앞에 룻은 그대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다. 보아스가 자애로운 눈빛으로 엎드린 룻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이라는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처받은 영혼 안에 담긴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건 위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이 따뜻한 축복의 말은 낯선 땅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룻의 얼어붙은 마음을 봄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시간이 흘러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다시 한번 파격적인 호의를 베풉니다. 그는 룻을 일꾼들이 밥을 먹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일꾼들 틈에 조심스럽게 섞여 앉은 이방 여인 룻. 보아스는 그녀에게 직접 갓 볶은 곡식을 한 움큼 집어 건네주었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볶은 곡식이 룻에 거칠고 상처난 두 손에 소복이 담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굶주림과 절망의 끝을 헤매던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손을 빌려 건네주신 위로의 양식이었습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기 위해 남은 음식을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을 은밀히 불러 상상도 못할 기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추수하는 일꾼들이 실수인 척 곡식 다발에서 알이 굵고 튼실한 보리 이삭들을 뭉텅뭉텅 뽑아 바닥에 던져두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가는 길목마다 우연히 떨어진 보리 이삭들이 넘쳐났습니다. 룻은 해가 질 때까지 정신없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운 것을 타작해보니 그 양이 무려 보리 한 에바, 즉 약 22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하루 만에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룻은 무거운 보리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품에는 보아스가 주었던 볶은 곡식을 안은 채 벅찬 가슴으로 성읍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머니, 텅 빈 집안에서 수심에 잠겨있던 나오미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룻의 모습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에서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보리와 그녀가 품에서 꺼내놓은 따뜻한 음식 앞에서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텅 빈 동공에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보아스. 그 이름은 단순한 부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자 이 절망적인 가문을 송두리째 구원해 낼 수 있는 위대한 권리, 즉 기업물을 자고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원망했던 하나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만남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절망뿐이던 나오미의 입술에서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두 과부의 가슴 속에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희망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 추수에 이어 밀 추수까지 모두 끝나갈 무렵 텅 비어있던 나오미와 룻의 곳간에는 어느덧 양식이 넉넉하게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시선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헌신적이고 가여운 이방 며느리 룻에게 진정한 안식, 즉 평생을 의지할 든든한 남편과 가정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가 룻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계획은 당시의 문화로 보아도 너무나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과부가 한밤중에 남자들이 가득한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 들어가 간밤에 술을 마시고 잠든 외간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 자칫하면 창으로 오해받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수치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 뒤에 숨겨진 기업물을 자고엘의 율법과 그 깊은 뜻을 신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의 타작마당, 서늘한 밤바람을 타고 보리를 까불리던 일꾼들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골아떨어졌습니다. 풍성한 추수에 마음이 한껏 기뻐진 보아스도 배불리 먹고 마신 뒤 곡식 단 더미의 끝자락에 조용히 몸을 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숨소리조차
넥이 조심스러운 정막을 뚫고 룻이 그림자처럼 타작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밤하늘을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운 곳을 확인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그 밑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은 자정 무렵 차가운 한기에 몸을 뒤척이던 보아스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보아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떨리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단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여기서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칸나프, 즉 날개를 뜻합니다. 얼마 전 밭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룻의 이 말은 유격적인 유혹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라고 축복하셨으니 이제 당신이 직접 그 날개가 되어 나와 나의 가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목숨을 건 거룩하고도 당돌한 프로포즈였습니다. 자신의 가난하고 비참한 운명을 당신의 넉넉한 은혜로 덮어달라는 처절한 강구였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남자들을 다 제쳐두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나이 많은 자신에게 찾아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이방 여인의 고귀한 헌신 앞에 보아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두려움에 떠는 룻을 따뜻한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의 텅 빈 삶을 자신의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채워주겠다는 보아스의 확고한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이 아름다운 언약 앞에 보아스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변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보다 서열이 더 높은 권리를 가진 친족이 한 명 더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그 이름 모를 친족이 룻을 차지하겠다고 나선다면 보아스조차 율법에 의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룻의 운명, 아니 죽어버린 엘리멜렉 가문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향방이 내일 아침 성문 앞에서 벌어질 한 번의 치열한談판에 모두 내맡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막히는 밤이 그렇게 조용히 아침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모든 중요한 재판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장이자 법정이었습니다. 마침 룻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 사람, 즉 보아스보다 서열이 앞서는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우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보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당신이 물을 권리가 있으니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만일 당신이 물으지 않겠다면 내가 하겠소. 친족의 땅을 사주면 그 땅이 자신의 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었기에 첫 번째 권리자는 귀가 솔깃하여 대답했습니다. 조소, 내가 물으리라.
그의 확신에 찬 대답에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룻은 얼굴도 모르는 저 이기적인 친족의 아내가 되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보아스는 가장 결정적인 카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날카롭게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단순히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과부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땅을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희생의 율법을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올 것을 직감한 친족은 안색이 싹 바뀌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으라. 그러면서 그는 율법의 관습대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법적인 증명이었습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벗겨진 신발을 높이 치켜들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향해 우렁차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신의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텅 빈 자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기로 한 보아스의 위대한 선언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환호하며 이 아름다운 언약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방 여인 룻은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룻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베들레헴에 울려 퍼지던 날 온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의 집으로 달려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떨리는 손으로 갓난아기를 받아 자신의 품에 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고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며 피눈물을 흘렸던 나오미의 가슴 절망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그 텅 빈 가슴이 이제는 새 생명의 온기와 벅찬 기쁨으로 남김없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인들은 기뻐하며 이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의 끝에 우리 모두의 심장을 먹게 할 엄청난 반전의 족보를 써내려갑니다. 사사기의 그 끔찍한 영적 암흑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은 시어머니와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이방 며느리, 그리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은혜의 날개가 되어주었던 한 사람, 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따뜻한 순종이 모여 낳은 아기 오벳. 이 오벳이 자라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가장 어두웠던 사사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다윗 왕조의 찬란한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텅 빈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이것이 바로 슬픔이 변하여 찬찬한 기쁨의 춤이 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 이야기 룻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6부작의 여정 어떠셨나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하게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꽉 차있던 내 삶의 곳간에서 건강이 빠져나가고 재물이 흩어지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늘을 원망하며 나를 더 이상 기쁨 나오미이라 부르지 말라. 내 인생은 쓰디쓴 고통 마라일 뿐이다 하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때로는 룻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땀범벅이 된 채 엎드려 오늘 하루를 버텨낼 작은 이삭을 주우며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인생의 들판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룻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가장 위대한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 흙먼지 묻은 이삭을 줍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저 우연히 흘러간 밭이고 어쩌다 마주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재료 삼아 가장 완벽한 구원의 섭리를 엮어내고 계십니다. 절망뿐이던 이방 과부의 발걸음을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그 섬세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도 동일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결코 실패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남김없이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 잠시 공간을 비워두신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지금 절망의 모압 땅을 걷고 계신다면, 고단한 밤모퉁이에서 남몰래 눈물 찢고 계신다면, 룻과 나오미를 품으셨던 그 따뜻한 은혜의 날개가 오늘 여러분의 굽은 어깨 위에도 포근히 덮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그 날까지 묵묵히 그리고 굳세게 믿음의 이삭을 주워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평안을 전하며 다음 시간에도 은혜롭고 가슴 뛰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이 채널은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